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각 권의 첫 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66권의 첫 장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끝이 오네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대단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권의 첫 장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주제뿐만 아니라 뭐로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 중심, 전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큐티도 좋고 성경도 좋고 통독도 좋고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와 다른 분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동시에 당연히 말씀을 지키고자 묵상한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오다가 도중에 바꾸시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자. 1장 3절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말씀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1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인, 나팔, 대접.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특별하게 유달리. 그래서 지옥 가시는 분들 누구죠? 이단들 아닙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 그 옛날 1992년 무슨 땡땡 선교회부터 나방부터 휴가가 된다는 둥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바코드 EU 소련 공산당이 내려오고 아마겟돈 핵전쟁에 우린 다 죽는다. 기존 교회에 있으면 다 죽는다.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파서 우리만 천당 가자. 난리 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사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간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말씀을 잘못되게 풀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막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고 핵전쟁의 위기가 있고 막 어디 바다로 갔다가 막 하늘에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액션 영화 여러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막 사랑에 빠지고 막 위기 가운데 탈출해서 와 결국 악이 무찔러지고 선한 자가, 의로운 전자가 이기더라. 너무 유치한 스토리지만 당연한 거죠. 주인공을 봐야 하고 주제를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 영화니까 당연히 위기가 나오고 악역들이 등장하죠. 으아 나쁜 짓 하고 막 폭탄 설치하고 막 핵전쟁을 막 일으키는 난리 버거지를 치지만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액션 영화를 봐도 주인공을 봐야죠. 주제를 봐야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봉인을 뗄 때마다 빰빠밤 나팔 불 때마다 하늘에서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사탄이 지들 마음대로 이 우주 역사, 인류의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권력자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고 예수님 명령에 나팔 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대접의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인공, 구원자, 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 나팔 대접, 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고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교회,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걸 정확히 보는 자만이 진리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 섬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요, 1장 9절에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아. 9절 후반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복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복 받아야죠. 교회가 잘 돼야죠. 사도 요한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끌려가고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는 집중적인 박해와 핍박과 환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다 죽임당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돼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복음이 사라져갑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 사탄 왕국에 의해서 다 짓밟혀 다 죽어갑니다. 주여. 낙심과 절망과 침체와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팔과 된 큰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버두 사밀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게 7은 상징성이에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거라,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요, 사역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일어나 정신 차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금 촛대가 있는데 거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사람의 형상, 사람이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폭포수 소리일까요? 대서양의 그 엄청난 파도 소리일까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있고,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촤촤촤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입에서 막 좌우 날선 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맞아요? 엎드려져야죠. 살려만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완전히 죽은 자가 돼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인,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만나보게 될,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여러분의 부활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만났습니까? 4절과 8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다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 다 죽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되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기필코 반드시 들어가고야 마는 겁니다. 아멘. 불안하세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천당 가는 게 아직도 아니신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은혜로 쏟아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 알파와 오메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복음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미래, 영원한 미래,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미래도 예수님과 함께 천당에 간다면 현재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교회로 왔고 이제 내일부터 일 나가고 비즈니스하고 애 키우고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성도들의 현재, 교회의 현재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요. 저 유배당했는데요, 말씀 전하다가 예수 증인이었는데 교회는 폭삭망하고 저는 감옥에 끌려왔는데 주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주님의 위로의 방식은 딴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과거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미래도 예수, 바로 나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현재 너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느냐? 누구를 위해 너는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봐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 많아요. 간증, 새롭게 왔어, CBS 방송국, 옛날 오후 2시에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뭐 술 담배 끊고 막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병 낫고 와 할렐루야, 이런 간증 너무 내로와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그 성도가 예수 믿고 잘 됐더라, 그 교회가 예수 믿고 잘 됐더라, 부흥했더라.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도 되는 동시에, 근데 나는 왜 안 되냐? 내 사업은, 내 교회는, 내 인생은, 주님은 저분만 사랑하나, 나는 안 만나나? 여러분, 간증은 있잖아요. 간증이란 건 나의 삶과 그분의 삶이 달라요.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삶 속에, 그 교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너가 다르니 상대방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간증은 들으시고 스토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난 뭘 해도 안 되나? 반대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이 주여 말로만 하고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뭐해? 삶이 안 따라하는데 인격이 저지경, 이 교회는 또 왜 이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잘 되는 사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뭐 안 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신앙생활이에요.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거나 바로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전했는데 상황이 너무
극심한 대환란, 대핍박,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전능하신 주 예수.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통독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성경 통독학교가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태양같이 얼굴이 빛난답니다. 여러분, 우주선 타고 태양을 가보세요. 태양 앞에. 여러분, 태양을 보는 순간 눈 멀어버린다니까요. 직접 보면 여러분, 그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광채, 진리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오잉?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당했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쳤는데 그 민중들이 예수, 저 가짜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영빨이 떨어졌나 봐. 저 예수 사기꾼 죽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민중들의 민심이, 여론이 돌아서자마자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들이 야합해서 그래, 예수를 죽이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못 박혀 피 흘려서 제자들도 등을 돌린 채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드라마틱하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무신론자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민중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기득권층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 청년은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 중에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 전능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만 생각해 볼게요. 좌우에 날성검 태양처럼 빛나고 온 우주 만물 서 있고 7별을 서 있고요. 이 전능하신 이 슈퍼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못 박아, 박아봐, 으아, 고통 따윈 없어, 3일째 나 부활한다, 이런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사 단순히 육신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혼, 육이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힘드세요? 마음의 고통이 힘드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몸은 죽어라 힘든지만 마음이 너무 좋아.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몸은 편해, 돈도 잘 벌어, 어디 가서 막 사회적인 명성, 어디 가서 나 아니면 막 대단한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여러분이 대통령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아니라 대기업 총수가 돼도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죽음이라니까요. 마음의 고통.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찢겨지는 고통을 여러분의 육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민중들에게 버림받고 그분의 마음이 산산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능자께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희생양, 보잘것없는 저주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충격으로 나온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보잘것없던 저주받은 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두려워 떨어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과거 같으면, 옛날 성격 같으면, 내가 세상대로 하면 내가 이 꼴 안 받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해한다. 여러분,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 방식대로. 거기는 죽음의 길.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나만의 천국, 나만의 왕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먹어야겠다. 그게 지옥길로 가는 첩경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죄덩어리가 되사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교회에게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복음과 함께 진짜 고난을 받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탄이 다 지배하고 다 죽어가고 교회 망했다, 내 사역도 끝이 났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연약한 보잘것없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기 원하신 겁니까? 동시성을 아셔야 합니다. 동시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 이런 거는 카피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부럽겠지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카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기를, 이런 기도 아무도 못 드립니다. 감히 초대교회처럼 부흥,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계셨을 때나 여기 계셨을 때나 고통스럽죠? 여기 오셨더니 와우, 캐나다 왔더니 천국, 이런 분 계세요? 캐나다 오셔서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진짜 알고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이야. 뭐 의료, 뭐 쇼핑, 교육, 착착착착 배달 서비스, 뭐야 여기? 선진국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한국 갔다 오고 싶잖아요. 고국 방문 몇 년 만에 한 번 가고 싶다. 한국에 여러분 계실 때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좋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어. 와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한국에서 오시는 부모님, 친척들, 와, 니들 좋겠다. 뭐가 좋아요? 미세먼지가 없어.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던, 여기를 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고통 보존의 법칙. 고통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역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새가족이나 선교사님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 믿는 모두가 다 고통 보존의 법칙. 안 믿어지시죠? 에이, 그래도 그분은 형편이, 에이, 그분은 성령 충만, 에이, 그분은 뭐든지 복받고 있는데, 잠깐 위로받고 복받고 있는 걸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를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충일이 되면 화살머리, 고지 전투,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업이 있습니다. 그 발굴 작업 하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마음이 진짜 아팠던 게, 20살에 6.25에 참전한 거예요. 막 중공군 인해전술, 막 북한군, 막 박격포, 막 포탄, 막 수류탄, 막 기관총, 고지, 그냥 한 뼘 땅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후퇴, 중공군에 비해 후퇴하는데 사상자가, 자기 쫄병, 자기 상사, 소대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상자를 딛고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부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우가 죽어를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그분들이 80, 나이인데 20살 때 그 전우들이 살려달라고, 내가 죽음으로 지킨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그들 전우들의 눈물이 지금, 그 죽어가면서 살렸던 그 절규가 지금 내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다 있었고, 저도 한국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한국은 일제 치하나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복음을 믿으면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죽이고요, 복음을 믿으면 미국 앞제비해서 다 죽였어요. 복음대로 살면 핍박과 환란이, 죽음이, 순교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대부흥, 폭발적인 부흥. 여러분 한국 교회 다녀보셨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오기가 한국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이나 알파코스타 이런 거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든 교회로 오라고, 진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교회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요? 웬만하면 그분들도 인정해. 다 수평이동이에요. 거기에요. 다 예수 믿던 분인데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좀 더 영성이 있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한국에는 많이, 물론 여전히 있지만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인은 선교의 대상입니까?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1000만 명이 예수 믿으면 나머지 4천만 명 지옥 가라는 겁니까? 한국인들은 여전히 선교 대상입니다. 한국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민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전방,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러다 안 했던 분들이 이민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민사회 공동체의 중심이 천주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 그게 장로든 감리든 침례든 순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다니시면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제가 아주 듣게 되는 말, 한국에는요 이랬는데요. 한국은 한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최전방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이민교회는 복음의 최전방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신 지 1년 지나면 어떤 말을 듣게 된 줄 아세요? 오, 교회 오래 다니셨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유일한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국방부, 군대. 1년 지나면 상병, 고참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녀요. 병장들한테 까불면 안 되고 1년 지나면 고참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때문에 여기 헬리팩스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리팩스에 오셔서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절망이 있죠, 침체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세상 방식대로 할 말 다 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좀 답답하네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하네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발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전 존재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천상의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권자든 한국 시민권자든 이 땅에서 법적인 신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100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영원한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이 헬리팩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배자인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와 함께 천상의 예배, 모든 교파와 교단, 복음을 따르는 이단 빼고 모든 교회들은 언어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장소 형편이 다르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주 예수의 몸된 교회, 천국 교회를 다 같이 믿음으로 지금 섬기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여러분 눈에 맛보시고 보이시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도 낙심하는 마당에, 절망하는 마당에, 정신 차려! 주님께 혼나는 마당에,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침체는. 주님이 2000년간 봤는데 니네들 아니다. 하간의 교회는 문제를, 성도들, 사역자, 직분자, 이게 뭐야? 야야 그만해! 주님이 이렇게
안 하실까요? 하고도 남음이 있죠. 우리 사람의 눈에도 이건 아닌데. 근데 주님은요, 이단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로마 황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도 주님은 그딴 거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복음 때문에,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꾹 참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대로 한번 제가 살아볼게요. 저 불신자,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저 영혼 제가 품어볼게요. 주님이 잘한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나의 교회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영원한 복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때로는 두렵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로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 무궁히 세세토록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주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나팔 대접 재앙 중에 나만 살겠다고 이단에 빠져드는, 성경을 그렇게 붙들고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망각한 채 마귀, 지옥, 재앙, 나만 천당 가자, 그리고 지옥불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뿐인 세상, 예수 믿고도 여전히 고난뿐인 삶이지만 나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고통을, 의미 있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받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는 주여, 여기 저희들도 사도 요한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최전방, 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끊었다가 돌아온 분들이 돌아오는 이 공동체, 이민교회 공동체, 그것도 캐나다 이 동쪽 끝 복음의 최전방인 헬리팩스 이 땅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 복음의 용사되어 정말 주님 안에 똘똘 뭉쳐 한 영혼 살리자, 한 영혼 품자,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하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고난받지만 주님 안에 위로받고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누리는 복음의 용사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